여자는 애기 엄마가 되면 이것저것 저것 잘 먹는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음식에 관한 규례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음식에 관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걸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뭘 그거는 먹고 저거는 먹지 말고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먹고 이런 것들은 먹지 말고 이게 이제 육체에 관한 건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런 음식을 먹고 이런 음식을 먹지 않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어떤 것은 우리가 잘 교제를 하고 어떤 것은 멀리 해야 되는 근데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이제 읽어보시면 알지만 먹을 수 있는 짐승들과 물고기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은 좀 작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상을 크게 차려주시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시편 23편 거기 보면 테이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저도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저 자신도 굉장히 마음이 풍성한 거예요. 네 원수의 목전에서 네게 상을 차려주시고 앞에 게 없었더라면 뭐 상 차려주는 게 뭐 문제입니까? 근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여유가 있으신지 몰라요. 원수의 목전에 있어도 우리가 서로 먹고 마시자. 식탁의 교제를 하자. 그걸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해석하기를 하나님과 우리의 이 테이블 교제가 뭐냐? 예배다. 찬송이다. 기도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풍성하신 분인 것 같아요. 원수의 목전. 지금 막 원수가 달려드는 상황인데도 야, 우리 함께 먹고 마시자. 야, 우리 예배하자. 야, 우리 찬송하자.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런 방법이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배 드릴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찬송할 그런 기분이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얘야. 원수가 달려들어도 우리 함께 먹고 마시자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걱정하냐. 내가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든지 원수의 목전이든지 그게 뭐가 상관이 있냐. 내가 네 목자인데 먹고 마시자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뭘 먹지 말라 한 게 맞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숫자를 살펴보면 먹을 게 훨씬 많습니다. 먹을 게 훨씬 많은데 우리가 먹지 말라 한 것 가지고 왜 먹지 말라 하냐. 요즘은 좀 뜸한데요. 한때는 어떤 한의원에 가면 체질 검사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 체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당신은 소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막 이래가지고 어떤 모임에 갔는데 어떤 분이 고기를 안 드시는 거예요. 소고기를. 그 맛있는 소고기를. 그래 왜 소고기 안 드시냐니까 나는 무슨 체질이라서 이거 먹으면 별로 몸에 안 좋다 한다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많이 먹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요즘은 좀 뜸한 것더라 그죠. 그래서 이제 또 기자들이 그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자가 그 알바 학생을 사가지고 체질 검사를 하는 한의원마다 이렇게 들어가게 했어요. 똑같은 학생인데, 아르바이트인데, A 한의원, B 한의원, C 한의원, D 한의원 들어갔어요. 체질이 다 다른 거예요. 그 TV에 나온 겁니다. 그
PD 수첩인가 그래서 정확한 프로그램 이름은 이제 하도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그 기자가 이상하다는 거. 똑같은 사람을 들여보내는데 검사는 한의원마다 체질이 다른 거예요. 결론을 미리 내리면 우리는 뭡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고. 근데 음식에는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또 규례가 있긴 있어요. 뭡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너무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돼요. 너무 맵게 먹어도 안 되고 너무 짜게 먹어도 안 되고. 하나님 얼마나 공평하신지 아무리 부자라도 하루에 5끼 10끼 못 먹게 해놓으셨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땅에 있는 제가 운동한 테니스 코트 옆에도 보면 그 뭐라 그래? 그걸 그 당뇨에 좋다 그러던데 그 막 발에 밟히는 그 풀죠. 그거 뽑아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거 뽑아서 이래갖고 또 먹더라고. 당뇨병 환자들은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발에 밟히는 그런 잡초 같은 걸 먹어도 되도록 돼 있고 산과들에 있는 그런 풀들 뜯어 먹어도 건강하도록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육체적으로도 차려주시고 영적으로도 차려주시고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음식을 이것은 먹고 저것은 먹지 말라 하고 설명은 좀 해놓으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별 의미는 없어요. 다만 그 당시에 위생학적인 게 좀 있었어요. 위생. 오늘날처럼 냉장고, 냉동고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더운 사막 지역에서 위생적으로 사실 어려운 그런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 짐승들을 잡아놓으면은 이 보관하기 자체도 어렵고 영양가도 별로 없는. 그래서 그런 것들 먹지 마라. 이런 것들이.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좀 뭐 제의적인 면인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싫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먹지 마라. 이건 먹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서로 구별하는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데 음식을 딱 먹는 거 보고 알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이 구별된 삶을 잘 안 보이니까 누가 보입니까? 무슬림들이 보입니다. 제가 지금 내용을 자세히 못 봤는데 우리가 이제 튀르키예라든지 시리아 쪽에 좀 전 세계에서 막 구호품을 보내는데 이 구호품을 사실은 잘 모르고 막 그냥 보냈더니만 받는 쪽에서 이건 우리 안 먹는 거라고 이런 게 있습니다. 햄, 소세지 그런 거 잘못 보내면 우리는 쓰레기에 불과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저 사람들은 무슬림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음식입니다. 음식 먹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 깨끗하게 먹네, 정결하게 먹네, 아름답게 먹네, 절제하면서 먹네, 그리고 나눠주면서 먹네. 요즘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하고 조금 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이기도 하고 사실은 다른 사람을 집에 초청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요즘은 이해는 되긴 되는데 옛부터 서양의 기독교 국가 사람들은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웃을 초대하는 거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웃을 초대하려면요 진짜 막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 살해야 될 줄 알고 생각하니까 초대를 잘 못하는 거예요. 국수를 삶고 초대하면 되는데 이게 막 상다리가 휘어져야 되는 줄 알고 하니까 1년에 한 번도 올게 초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나눠 먹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인갑다. 나눠주기를 좋아하네. 사는 경제적 형편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나눠 먹기를 좋아하네. 예수 믿는갑다. 이런 것. 저 사람은 보니까 막 먹는 걸 그렇게 험하게 먹지 않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잘 먹는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요즘 어떤 사람들은 요즘도 기사가 좀 안 나긴 한데 살아있는 짐승에다가 뭐 빨대를 꽂아가지고 뭐 먹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법을 따라서 또 짐승을 잡아도 좀 표현은 안 맞지만 예의를 차려서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도 보면 21절에도 보면 염소 새끼를 어미젖에 삼지 마라 말은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잡아먹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을 잡아먹어도 예의 있게 품위 있게 몸에 좋다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포획하고 남용하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것 같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모양이다. 남 생각하네. 자비가 있네. 아, 우리 박기영 가수가 부른 좀 사랑이 있구만. 그 좁은 길로 그 깊은 곳으로 그 아름다운 곳으로 가려고 하는구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 하나에도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그런 좀 품이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오늘 내용이 그런 겁니다. 좀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 뭐든지 먹어라. 감사함으로 먹어라 그러잖아요. 감사함으로 먹어라. 깨끗하게 먹어라. 절제하면서 먹어라. 그리고 자비를 베풀면서 먹어라. 지금은 우리가 뭐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데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깨끗하게 품위 있게 그렇게 먹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 하나를 보더라도 아,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이런 걸 이제 보여달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셔요. 우리가 말이든 행동이든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말과 행동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역시나 이제 야고보서 읽으면 되고 지금 오늘 이 내용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동일한데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이 14장에서 음식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이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결국은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단순히 뭐 음식을 먹냐 안 먹냐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신약의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좌우되는 건 아닌데 적어도 우리가 먹더라도 마시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의로운 나라고 평강의 나라고 기쁨의 나라구나.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먹으라 저것을 먹지 말라 하셨을 때 위생적으로도 좀 간섭해 주시려고 하시고 또 어떤 영적 제의적인 제사적인 면에서 좀 이 부정한 거 먹지 마라. 그리고 이방인 구별된다 할 뿐 아니라 결국은 나아가서 결국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의롭게 평화롭게 기쁘게 거룩하게 살기를 내가 원한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식 하나라도 거룩한 삶을 위해서 오늘 이제 본문 마지막 21절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건 여러분 히브리어 이제 외울 수 있습니까? 암카도시 아타 라이흐와 엘로헤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외울 수 있죠. 그 정도는. 이제 중요한 단어를 제가 일부러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1년, 2년 듣다 보면 여러분들 입에서도 이제 히브리어가 나오고 다음 이스라엘 여행 가면 그런 단어를 툭 내뱉으면 대충 알아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암카도시 거룩한 백성. 아타 너는 라이흐와 엘로헤카.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향한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민,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먹는 것조차도 좀 규례를 지키자. 규례. 지금 이제 우리가 신명기 이제 12장부터 그죠? 13장, 14장까지 왔는데 12장 첫 마디 기억합니까? 그것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엘레, 하후킴, 외함, 미시파팀. 이것도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동영상 보면서 외우십시오. 제가 이렇게 저도 외워서 말하는 거니까. 엘레, 이러하니라.
하후킴, 규례, 외함 미시파팀, 법도,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하고 쭉 말하는데, 규례라는 것은 뭐냐면요, 돌에 새기듯이 탁 새겨서 꼭 지켜야 될 게 규례입니다. 법도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걸어갈 정확한 길, 바른 길이 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꼭 새겨서 지켜야 될 규례, 그리고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이 길을 가야지, 아까 우리 박기현 가수가 부른 것처럼 그 길을 가야지, 그 길, 그 바른 길, 그게 법도입니다. 그래서 엘레, 하후킴, 외함미시파팀, 이렇게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하고 시작해가지고 12장, 13장, 14장까지 온 거예요. 오늘은 음식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거룩한 백성인데, 간혹 이제 나라들마다 이집트 같은 나라들은요, 어떤 법도를, 규례와 법도를 정해놓고는요, 이거는 제사장들만 지키면 된다고 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제사장들만. 또 어떤 나라는 보면 그 인도 같은 그런 지역은 브라만, 환생한 브라만 그런 계층만 지키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런 배화교를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배화교 같은 데는요, 어떤 뭐 자기들이 택한 선지자들만 지키면 된다고 이렇게.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 모두가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는 아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규례예요. 나중에 이제 신약이 내려가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것도 이제 외워야 되는 그런 구절이에요. 너희는 뭡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모두에게. 목사만 아니고. 사실은 목사는 제일 편협한 사람이에요. 왜? 교회에서만 목사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실제로는 진짜 큰 소리는 여러분이 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문 자리에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거룩하게 살고 있어, 이렇게 큰 소리 치면 됩니다. 저는 사실 큰 소리 게 없어요. 왜냐면 밖에 나오면 당신은 목사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큰 소리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전문 자리에서. 박기현 가수도 가수지만 예수 믿는 가수니까 저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동영상이 지금 막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어떤 몇 사람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 전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음식에 관한 규례를 우리가 들으면서, 근데 이제 음식이라는 게 상하기 쉽잖아요. 상하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먹으면 탈이 나기 쉬워요. 이제 좀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전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야 돌도 씹을 나이다 막 이렇게 할 때 있었는데, 요즘은 저도 조금 매운 걸 먹으면 그 다음날 좀 달라요. 그래서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덜 맵게 먹어야 되겠다. 좀 짜게 먹으면요, 그 다음날 좀 그래, 좀 덜 짜게 먹어야 되겠다. 좀 제가 많이 먹잖아요. 그 다음날 다음엔 적게 다음에는 뷔페 안 가야 되겠다. 이제 참 옛날에지 모르는, 요즘은 제가 그래서 어르신들이 뷔페보다 단품 메뉴를 좋아했구나. 뷔페 가면 욕심이 나잖아요. 욕심 나니까 조금 더 먹게 되거든. 더 먹으면 우리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해놓으셨어요. 가난해도 살 수 있도록. 만약에 많이 먹어야 좋은 것 같으면 부자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난해도 조금 먹어도 되도록 다 해놓으셨어요. 좀 더 먹으면요, 탈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게 딱 생각하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너무 맵게 먹어도 안 되고, 너무 짜게 먹어도 안 되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궁합이 안 맞게 너무 많이 섞어 먹으면 또 안 되게 돼 있어요. 복잡하면 안 좋게 돼 있어요. 비빔밥 말고는 다른 거는 섞으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다음에 또 음식 고기 먹고 나면요, 또 찬물 마시면 또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하여튼 조금 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을
하도록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조심해야지. 그래서 이제 카페 가면 고민되는 거야. 뭘 시키지? 왜냐하면 좀 전에 먹은 음식하고 좀 뭔가 이 궁합이 맞아야 되잖아요. 고민이 되는 고민이.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죄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오염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감염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물들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되고 대화 주제도 잘 정해야 되고 이게 이 가치관 생각이 다르다 사랑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될 거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내게 영향을 끼치면 내가 잘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겠다. 음식하고 똑같은 거. 너무 맵게 먹어도 안 되고 짜게 먹어도 안 되고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아무렇게나 먹어도 섞어 먹어도 안 되고 하여튼 음식하고 똑같은 거다. 영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음식에 대한 규례를 왜 주셨을까?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음식에 대해서 규례를 지켜야 되듯이 영적으로도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참 귀한 그런 것이죠.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3절, 이제 이 본문은 3절과 마지막 절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마라. 가정한 것. 이게 이제 히브리 토에바인데 가정한 것. 이제 설명을 좀 붙이면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것, 부정하고 정결치 못한 것, 결국 그것 때문에 거룩함이 결여되는 것. 그게 토해바인데, 토해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식으로 말하면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맵게 먹거나, 너무 짜게 먹거나, 섞어 먹거나, 복잡하게 먹거나, 시도 때도 없이 먹거나, 막 이런 거 있죠. 그것처럼 이 가정하다 토해바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뭔가 부정한 것, 뭔가 정결치 못한 것, 뭔가 거룩이 훼손되는 것, 그런 것. 그게 토해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한 음식은 먹지 말라는 것처럼 너희가 가정한 말, 가정한 행동, 그런 친구들, 그런 분위기, 그런 가치관, 그런 생각 갖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 안 하면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금방 돌아가지고 우리를 금방 물들게 합니다. 우리의 감각,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가치관들을 금방 바꿔놔 버립니다. 그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죠. 만약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우리가 막 이 속이 막 시끄럽고 속이 불편하고 막 그렇게 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부정하고 좀 정결치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자꾸 접하다 보면 결국은 오염되는 결과가 나타나죠. 그게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고 우리의 어떤 뭐 헌신에서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이죠. 실제 그 당시 구약 시대 때는 음식을 잘 못 먹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백성들은 이해를 잘 못했을 거예요. 뭐 음식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 차별하나. 그런 음식 먹은 사람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들어오지 마라는 말은 오진 않겠지만 들어와도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테이블을 놓고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함부로 접하고 관계하고 막 했다가 복잡한 것으로 주에게 왔을 때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올 겁니다. 은혜도 안 될 겁니다. 아멘도 안 나오죠. 찬송도 안 나오고 교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이 오염되면 그럽니다. 이 영혼이 타락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5장 5절에도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욕심 많은 사람 말이죠.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려도 안 되고 너무 성적으로 타락해도 안 되고 너무 윤리도덕에서 문란해도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되는 거죠. 음식 때문에 내 속이 시끄러운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이 부정한 것을 너무 접하게 되면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결국 우리가 부정한 것에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 노력해야 됩니다. 항상. 노력.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가정한 것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노력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증한 것인가 멀리하고,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 가까이 하고. 오늘 구역 공과 중에 이 답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멀리할 것은 멀리하고 가까이 할 것은 가까이 하고.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여러분 다니엘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이제 그 전체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규칙대로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먹지 않을 것은 먹지 않고 아주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7, 18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뭔가 좀 다르게 하라.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은 우리 육체도 보살펴 주시고 우리 영혼도 보살펴 주셔요. 그래서 통틀어서 여호와는 우리 목자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셔요. 그리고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한의사가 체질 얘기하면서도 먹으라 먹지 말라도 하는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되는 건데 오늘날은 더 감사하게 감사함으로 먹어라. 절제하면서 먹어라. 적당하게 먹어라. 너무 험하게 먹지 마라. 얼마든지 지킬 수 있죠. 얼마든지. 그래서 내가 심지어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의롭게 평화롭게 기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내가 부정하거나 오염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말을 주고받고 어떤 생각을 주고받고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암카도시가 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